시간이 되었으며 우리 다 함께 주하게 맞춰 예배부를 응답하심으로 2021년 2월 14일 주일 오전 예배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죄인을 불러 의인으로 변화시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사랑하시고 온유한 자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산상 변모 주일 아침 이 거룩한 성사로 저희를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아 세상 사람들에게 정의를 베푸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는 정속에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40장으로 경배드립니다. 교동문 82번
빌립보서 2장을 들어갑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원문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 같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88장으로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지구촌의 모든 나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모두가 힘들어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이런 지경에 놓여 있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언제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나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를 온전히 믿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득 채워져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다 제거되어지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여 이 대한민국을 주의 능력의 창조 안에 붙들어 주시고 대한민국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나라가 바로 세워져야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아멘.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그 자리에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것들이 부패하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세워진 것이 없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아멘. 특별히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게 하시며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올바른 세계관과 올바른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이 다 물질에 집착되어 있어서 그런 모든 것이 다 물질로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음들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물질이 모든 것이 다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심어져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정말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아껴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일연하 들려오는 그 어린아이들이 이유 없이 죽어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찢어지고 너무나도 답답함을 느낍니다. 어떻게 자기가 낳은 자식을 버리고 갈 수가 있으며 아무도 없는 그 빈집에 하나를 놓고 갈 수가 있는지 어떻게 2달밖에 안 된 아기를 때릴 수가 있는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믿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바르게 이행하지 못한 죄임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가르치고 우리가 행함으로 보여주지 못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심으로 입으로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러나서 행함으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그 어린 생명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로 진심으로 원하는 가정에 그 생명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지금도 간절히 정말 아기를 기다리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런 가정들의 아기를 주시고 아버지 저렇게 불장난같이 그렇게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들이 인권이 짓밟히고 정말 세상의 빛을 한번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기가 막힌 상황으로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뉴스를 우리가 또다시 접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로만 배웠고 정말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주셔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또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진심으로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이 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정말로 비대면 예배라는 이상한 예배가 생겨서 그나마 모이던 성도들이 나오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며
이제는 성도들이 1년 동안 나오지 않으니 그저 정말로 교회 나가지 않아도 되는가 보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주여 또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며 서로가 교제하며 정말로 그 코이노니아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새하늘교회는 그 중에도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새하늘교회가 2021년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로 발전하고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맡겨주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진심을 다해서 겸손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아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바르게 전달해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각 심령 속에 충만히 임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한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25절 찾았으면 아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했은즉 내 형 아론은 내 견자가 되게 네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준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않을텐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려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며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 아론이 바로에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그의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견인들과 마술사들을 불러 그 애국 요술사들로 그들이 요술을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는 뱀이 되었으나 아론이 지팡이 그들이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 손을 잡고 이르기를 우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위에 보내어 주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강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이 굵어지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국 사람들이 그 강을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젖 지팡이를 틀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는 악취가 나니 애국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국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요술도 자기들이 요술로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말이 많을까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애국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시었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릅펴서 마심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시니 이래가 아니라. 아멘. 찬양드립니다. 272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키워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멸망 속에서 방황할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늘 축복을 받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심령에서 늘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 속에 안정과 평안을 주님께 주신 능력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성도로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드러내는 자리에서 싸우니 온전히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또한 성도들의 마음을 오른만지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공동하면서 신앙인의 고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란 동일하게 겪어야 하는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7살 아들이 자다가 이불에 지도를 그려놨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왜 이렇게 오줌을 많이 싸느냐고 해초리로 아들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어머니가 해초리를 안 줍니다. 그래서 아들이 물어봅니다. 엄마, 오늘은 왜 나 안 때리세요? 엄마는 오늘은 지도를 아주 훌륭하게 잘 그렸구나 하면서 도리어 칭찬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멍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넌 매일 일본 지도만 그리더니 오늘은 우리나라 지도를 아주 기가 막히게 그렸구나 라고 하면서 야, 그런 넌 정말 아슬아슬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아들이 깜짝 놀라서 아슬아슬하더니 뭘 말합니까? 그랬대요. 그 엄마가 만약에 네가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놓고 독도를 그리지 않았다면 오늘 넌 나한테 맞아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줌을 싸도 엄마가 마음에 들면 용서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모든 죄가 용서가 됩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많고 많은 죄를 지었다가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드린 삶을 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어 살아가는 고센 땅에도 애굽 제국 안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 징계할 때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직접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고센 땅은 나일강 근처에 있는 큰 도시고 나일강 물을 식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나일강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들은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천지지변이든지 인재이든지 어떤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는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간에 동일하게 그 영향권 안에서 크고 작은 사건에 연루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 주변에도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날 때 각종 어떤 일들 가운데도 우리 사회에서는 극적으로 그 사건 속에 구조되거나 피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몇몇 사람들에게 불과한 것이지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일반적으로 크고 작은 사건에 연루되어 직감적으로 영향을 입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한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셨는데 그 작업을 진행시키면서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란 능력과 권능을 직접 보여주려고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긴 했지만은 체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애굽파 백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지야, 즉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명목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 속에는 이미 애굽 백성화되어 있어서 애굽인들이 믿고 섬기는 저들의 신들을 그대로 답습하여 믿고 섬기는 백성들이 대부분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신인지, 어떤 권능과 권세를 지니신 분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어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앞으로 믿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은 애굽의 잡다한 신들을 능히 이고도 남는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스스로 깨우치고 스스로 깨닫고 인식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 심판하고 징계한 일에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겪을 수밖에 없도록 고통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애굽인들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주시고 싶어 했을까?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도록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첫째는 하늘만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로 세우신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애굽의 절대 지도신 바로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2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르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른 바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해라.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들은 모세는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입이 둔하온 자이니 바로 어찌 나의 말을 듣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을 귀담아 들어주지 않는데 애굽에 절대 지존하는 바로왕 태양신의 하신이라고 하는 바로왕이 내 말을 들어주긴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반항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 그랬는데 모세에게 볼저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했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하려는 너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 보내게 할지라고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마치 하나님이신 것처럼 높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은 신의 뜻과 의지를 대언자에게 전해주면 신의 뜻과 의지를 받은 대언자가 그 신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신의 뜻과 의지를 선포하여 알려주는 겁니다. 저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루스드라 성에서 선교를 하게 되는데, 그 루스드라 성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그 성에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전혀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인데 바나바와 바울이 열심히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안진병이가 경청하면서 귀담아 듣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을 유심히 관찰하며 살펴본 다음에 그 사람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직감하고 큰 소리로 너의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고 외칩니다. 그러자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서거나 걸어본 적이 없던 그 사람이 벌떡 일어서서 걷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본 루스드라 성 사람들이 야, 신들이 사람으로 나타나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렇게 하면서 바나바를 스스라 부르고 바울을 험해라 부르면서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 드리면서 하는 모습이 사도행전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연장자인 바나바는 가만히 서서 지켜보면서 기도하고 있었고, 젊은 바울이 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루스드라 성의 사람들은 바나바는 스스신, 곧 그 당시 최고의 신이라는 제우스 신이라고 불렀고, 바울에게는 제우스 신의 뜻과 의지를 받아서 인간 세계에 선포하는 험의 신이라고 하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모세는 제우스 신처럼, 아론은 제우스 신의 뜻과 의지를 백성을 빠는 험의 신처럼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높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모세와 아론을 최고의 신과 그 신의 뜻과 의지를 대언한 자로 높여주어야 바로가 되었던, 애굽의 대소신료들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던 어느 누구라도 모세와 아론을 함부로 대할 수 없도록 하늘의 권위를 부여해 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왕은 자기 스스로 태양의 하신하고 자처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보여야 바로가 모세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대하는 것은 바로를 내세우는 태양신과 모세를 내세우는 하나님의 대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앞으로 태양신에 하신하는 바로 한판 싸움을 하면서 차례차례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고 징계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게 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는 공식을 세우려고 오늘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재앙이 내립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세와 아론을 바로 앞으로 나아가게 한 다음에 오늘 들고 있던 지팡이를 갖고 무서운 맹도 가진 코브라로 변하게 했고, 애굽의 바로도 이에 질세라 애굽의 마술사들과 박사들을 불러서 마술로 뱀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자 애굽의 마술사들과 박사들 지팡이 뱀을 만들어내는데 이상하게도 아론의 지팡이에서 만들어진 커다란 코브라가 애굽의 마술사들이 만드는 코브라를 모조리 잡아먹고 마는 내용을 봅니다. 지팡이로 뱀을 만들어내는 싸움에서 모세와 아론이 한판 승으로 이깁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애굽의 모든 권세와 권위의 권력을 한판 승으로 이겨버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능력과 권세는 두 번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모든 세력들을 한판성으로 이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한판성으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부심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한판성으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신앙이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권세도 권력도 악의 세력들도 죽음의 권세도 죄악의 권세도 어둠의 어떤 권세도 권력도 문제없이 이기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강력한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세상의 공중권을 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들은 아무리 패하가더라도 하나님을 이기시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한판에서 능히 이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자신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시면서 이겨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과는 직접 싸워 이겨주시고 우리들에게 너가 이겼다 라고 칭찬해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우리는 한판성으로 이기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선포를 하신 다음에 17절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손에 짚은 나일강을 치는 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국 사람들이 그 강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에 내밀라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끝 안에서 모두 피가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모세 아론은 바로와 대소신료들이 보내서 지팡이 가지고 나일강을 칩니다. 그랬더니 나일강이 순식간에 피로 변하고 맙니다. 나일강이 순식간에 피로 변해서 21절에 말씀 보니까 나일강이 고기가 죽고 그 물에 악취가 나고 애국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국 온 땅에 피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19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 나일강뿐만 아니라 애굽의 구석구석 하천, 계곡, 호수, 강들, 운하, 연못 등등 물이 있는 곳이라면 다 피로 변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그릇에 담겨있는 물조차도 피로 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물이라고 하는 모든 물은 순식간에 피로 변한다는 겁니다. 물이 피로 변하기 때문에 물속에 살아가는 모든 물고기들은 이런 생명처럼 죽어서 악취가 진동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첫 번째 재앙을 물을 피로 변하는 재앙을 내리겠을까? 나일강은 애굽을 대표하는 강으로 애굽의 저축인 강입니다. 애굽에는 나일강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많은 강들이 있습니다. 강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계곡, 하천, 호수, 연못들, 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이 있는 곳이라는 것이 어디든 무엇이 되었든 피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일강을 들은 모든 물 근원들은 애굽인들에게는 생명을 주는 근원인데 나일강의 모든 물 근원들을 애굽인들에게서 더 이상 생명을 살리는 강이 아니라 죽음을 제쳐오는 강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각자들의 집에 있는 우물에도 피, 금방 마시러 뜨는 물자리도 피, 아침에 끓여놓은 국이든 찌개든 무엇이든 피로 변해버린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일강이 애굽인들의 생명을 갖는 강이요 모든 생명의 근원되는 강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성시하면서
신봉하고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에는 하피라는 신이 있어서 애굽인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나일강이 범람하여 넘치게 되면 양질의 토양이 물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농업의 신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이 범람하면 하피, 즉 땅의 신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하피라는 신의 모양은 여인의 모습인데 몸체에 먹은 독수리가 여성신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하피라는 신은 여성신에 불과하고 때로는 남성신으로 변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여성신이기 때문에 유방이 있고 때로는 온몸에 푸른 파상 수문이 덮여있다고 합니다. 이런 우상의 신을 하고 있던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잡다한 신들을 차례로 심판하고 징계하면서 결국에는 가장 높은 태양신의 하시라고 하는 바로의 아들까지도 심판하게 징계하는 것이 출애굽의 10째 재앙에 나오고 있습니다. 물은 모든 생명체들의 살아갈 수 생명줄입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체는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생명체는 반드시 물을 먹어야만 살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물이 피로 변했기 때문에 생명체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강이 있다면 한강이라고 서울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도 한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크고 작은 강들과 수많은 하천, 계곡들, 호수들, 연못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에는 금강, 낙동강, 영천강, 대동강, 압록강, 두만강 등등 많은 강들이 있고 많은 개천들이 있고 소양호, 대청호 같은 호수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모든 것들이 여러분 출애굽 당시처럼 한순간에 피로 변해서 저녁 마실 수 없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정수기에도 피, 생수통에도 피, 커피잔에도 피, 국에도 찌개도 냄비도 피로 변해버렸다고 생각해 본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이 피로 변한 것은 하루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 하루라도 물이 없으면 살기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일주일 동안 마시는 물이 없다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물을 찾을 길이 없어서 나일강 주변 땅을 파서 겨우겨우 지하수를 찾아서 살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게 되면 그야말로 끔찍하게 짝이 없습니다. 조금의 긍휼이나 자비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 후손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리는 심판, 징계의 해초리가 내리지 않기를 우리는 간절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온갖 것들, 교만의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기본 질서마저 깨트리고 발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심판과 징계의 처리를 들고 하실지 정말 두렵고 무섭기만 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이대로 두려운 마음과 생각으로 끝나버리면 좋은 마음.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살아있는 생전이나 우리 후손으로 살아가는 현실에 나타난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 등등 악법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채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들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일강을 비롯하여
애굽에 있는 물이라고 하는 모든 물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피를 보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만 고통당하는 것일까요? 근데 실제로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애굽인들과 똑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창조주를 파괴한 이들의 죄악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할 때에 소돔성에 살았던 롯의 가족들도 그 심판의 범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이들, 동성애를 주장하고 차별금지를 만들어가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올려진 이 예배를 금지시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강제로 폐쇄시키려는 것이 이 정신 이상자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고 징계한다면 그들만 골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내리치는 심판과 징계의 테두리 안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는 고통이 온다는 것이 오늘 이 출애굽 시절의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만 모르고 골라서 확인하여 심판하고 징계하신다면 좋을 텐데 그들과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 때문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는 슬픔과 고통이 뒤따라간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겨울철에 고구마를 삶거나 구워서 먹으면 아주 좋지 않습니까? 간식으로 먹든지 한 끼 끼니로 해결하기 위해서 먹든지 다이어트하기 위해 먹든지 고구마를 먹으면 우리 몸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먹을 양식이 많지 않던 어린 시절 고구마는 매우 소중한 양식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구마가 싱싱한 그대로 남아있으려면 좀만 많이 썩지 않습니까? 고구마는 썩는 부분이 있으면 마땅히 버려야지만 먹을 양식 없던 시절에 그냥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썩은 부분을 칼로 도려내어 삶거나 구워 먹었습니다. 칼로 썩은 부분을 도려낼 때 여러분 썩은 부분만 도려낼 수 있을까요? 물론 썩은 부분만 도려내야 하지만 썩지 않은 부분도 같이 덩달아 도려내게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하고 암이나 각종 좋지 않은 부분을 수술해야 할 때도 그 암세포만 도려내야 하지만 그 암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암세포가 없는 부분까지도 덩달아 도려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죄악의 덩어리들 도려내기 위해서는 죄악의 덩어리 근처에 있는 이들도 덩달아 피해를 입으면서 그 죄악의 덩어리들이 도려낼 때에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할 때 하나님 마땅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향하여 심판과 징계의 해초를 드려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럴 때 죄 없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직접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떨어지는 곳에 가까이 가면요, 떨어지는 그 낙수물에 맞아 옷이 젖을 수 있습니다. 하전한 곳에 가까이 가면요, 불씨가 날아와서 불에 탈 수도 있습니다. 도박장에 가서 구경하다가 도박탕 속에 걸려서 도박범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약된 곳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제약에 물들어 빠져들어갈 위험성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제약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은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야 할 곳, 가서는 안 될 곳 구별하고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저기 구별하지 않고 기웃기다가 몰매를 당한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아니라고, 나는 그런 적이 전혀 없다고, 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더라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 여러분, 가도 되는 것인지 가서는 안 되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가서는 안 되는 것이라면 절대로 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5절 10절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않으며 점점 나아가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난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할 곳, 가지 말할 곳을 분별하여 가지 말아야 할 곳에는 가지 말라고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신앙인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기본적인 창조 질서마저 깨뜨리고 자신들만의 발을 더 높이 쌓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심판 징계를 내려갈 때 그들과 동일한 시간, 동일한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들도 덩달아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더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진실함을 믿는 믿음으로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인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은혜, 능력을 베풀어 주시라고 믿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신앙인의 고통의 순간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믿음이란 동일하게 극가는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능력이 낼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라고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믿음으로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중국한 벼름 코로나 때문에, 이 감염병 때문에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오직 하나님께서 능히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모세의 지팡이가 애굽의 술사와 박사들의 만드는 그 다 먹었던 거죠. 우리들도 어떤 백신보다도 믿음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한폐렴 코로나19 전염병을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약한 모든 더러운 것들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정된 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령된 어떤 말을 버리고 각종 퍼져나가는 악성 종약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별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83장 찬송 부르고 주신 바람을 돌리겠습니다. 나를 버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의 쓸 것을 미리 하시고 늘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건강과 하늘의 선한 죄를 힘입어 얻은 물질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성교예물 드립니다. 감세물 드립니다. 주정예물 드립니다. 이 드린 예물이 비록 적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주보로 참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신앙 공동체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교제를 통해 이웃에게 사랑을, 섬김을 통해 교회의 충성을, 화목을 통해 가정의 행복을, 배움을 통해 국가의 봉사를, 전도를 통해 민족과 세계의 복음화를,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새하늘교회 공동체입니다. 아멘. 436장 그리고 축도를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통을 거둬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내주 역사하시니 이제 산상변모주의를 맞아요 예배드리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우리 새하늘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